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 보면은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규명하고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다. 그게 뭐냐면요,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 회개 요한이 회개 요한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찔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 수치, 부끄러움, 이걸 우리가 다 덮어놓고 삽니다. 이게 드러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덮어놔요. 어떨 때는 포장까지 완전히 잘 해놓습니다. 그래서 내 수치나 부끄러움이나 죄 같은 게 나도 몰라요. 하고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회개 요한의 세례 현장에 가면은 마음속에 그 감정, 그 마음이 훅 올라와서 불편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도 주어지는 현장입니다. 잘 덮어놓고 살았었는데 그게 뭔가가 훅 치고 올라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명절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런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뭔가가 확 불편한 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훅 치고 올라온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뭐 갑자기 진짜 비주얼로 무릎을 꿇지는 못하는 현장에 있더라도 내 마음속에 그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고요 억지로 쥐어짜는 것을 회개로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오히려 더 회개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런 찔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이 회개의 큰 은혜를 많이 누렸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찔림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않으면은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명절이 되는 거예요. 일단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분노와 짜증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잘 덮어놨던 거 왜 올라왔어?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그래 내가 못난 놈이야 그러면서 자괴감, 우울감이 확 덮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빨리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은
이게 오히려 우리 인생을 바꾸는 정말 좋은 터닝 포인트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냉랭하고 분노하고 우울한 그런 마음이 됩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회개의 메시지는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교회에 갔는데 냉랭하고 분노하고 우울한 마음이 오히려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런 선포가 있었고요. 선포에서 끝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메시지는 이 회개의 역사가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만 해도 너무 귀한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자기 다음에 오시는 놀라운 분을 전하는 것이 요한의 메시지고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노예 중에서, 노예도 이제 서열이 있잖아요. 가장 아랫연차, 제일 그러니까 제일 신빙. 이건 군대 용어인데, 이렇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주인의 신발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끈을 묶고 끈을 풀어주고. 지금도 우리는 신고 벗는 것이 조금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또 아재 같은데, 옛날에 백투더 퓨처 2인가 하는 영화에서 이렇게 발 쑥 넣으면은 신이 딱 잠기는 신발이 그때 미래 신발이다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알기로 2000 몇 년에 나이키인가 리복에서 그 신발이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발을 쑥 넣으면은 탁 저절로 이렇게 쪼여지는 신발이 나왔는데, 편하려고 신는데 오히려 더 불편해가지고 그게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불편한데 그때 당시 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신발이 이렇게, 그때는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자기 발보다 조금 크게 발바닥 모양의 가죽이나 딱딱한 걸 대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 어떻게 끈 같은 거를 꿰가지고 그거를 발에다 묶는 것입니다. 이거 처음 한번 신을 때도 굉장히 머리 아플 거예요. 그리고 그거 벗으려면은 또 매듭 풀고 하는데 또 어떤 매듭은 잘 안 풀리고, 그러면 그걸 또 벗겨내고 해야 되니까 이거 하다가 허리 디스크 터집니다. 근데 그거 맡아주는 종이 제일 이제 서열 아래라고 그때 당시 생각을 하는데, 요한이 나는 그분한테 그 제일 서열 아래 종도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지금 계속 11절이 되게 길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성령은 어떤 역할이고 불은 어떤 역할이고 이렇게 나누려고 하시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어에서 많은 경우는 성령과 불을 성령, 즉 불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여기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봐요. 성령, 즉 불. 불과 같은 성령으로 그분은 세례를 주신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물은 씻어주는데 불은 태워버려요. 불은 녹여버립니다. 형태를 바꿉니다.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순금, 성경적 표현으로 정금을 만들어갑니다.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요. 성령의 세례가 뭔지 아직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요한이 성령의 세례가 어떤 것이다 설명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치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천국을 설명을 하려면은 우리 눈에 좋은 걸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듯이 이 사람들에게 설명한 게 그냥 불의 성령,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게 뭔지 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생각이 우리를 너무 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뭘까 하면은 좀 아는 것 같았는데 또 모릅니다. 이 불, 즉 성령이 뭘까 하면은 그냥 연상되는 게 불 성령 하면 또 막 열광적인 걸 뜻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불 성령은 그 사람이 근본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물은 겉을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불성령은 우리 심령이 확 바뀌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바뀌는 스타일은 다르지만 이 속이 확 바뀌는 거예요. 뭔가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한번 바뀌고 나면은 진짜 신기한 일이 생겨요. 오죽하면은 공산주의가 굉장히 파급력이 셉니다. 사실 사상 공부를 할 때 옛날에 좀 하셨던 분들도 여기 있겠지만 들으면은 솔깃해요. 그럴 듯합니다. 그리고 와 하는 면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포기한 게 예수쟁이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은 아편이다. 이거 마약 중독자들이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장이 뭔가 바뀌는 거예요. 속에서 휙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치 정말 태워버린 것처럼, 녹여버린 것처럼.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쩔어 살고 하는 짓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미련해가지고 세상 반 하나님 반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같을 때도 내 속 심령에서는 뭔가를 다른 이거는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확 바뀐 마음을 불성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어떨 때 분명히 교회라든지 또는 성경 공부라든지 또는 기도할 때라든지 찬양 가운데라든지 한 번씩 이렇게 확 감정적으로 불타오르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만 불이 아니고 우리 내면에서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를 바꿔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이렇게 믿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죽음 후에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점점 더 완성돼 가는 존재구나. 내가 모르지만 나는 계속해서 쇠퇴하고 썩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령이 새로워지는 존재구나.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예. 속사람이 날로 좋아질까요? 이 마음이 있으면요 살만 납니다. 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우리 볼 때 더 좋아질 겁니다. 우리 자꾸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옆 사람 보면서 우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더 나아집니다. 이렇게. 옆 사람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나는 아닐 것 같아. 예. 이 세상의 소리예요. 그런 거 치워버리세요.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보이지도 않는데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신다. 이런 게 자꾸 마음에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쳤지.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영원한 심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원한 심판자라는 것은 결국 끝날에 심판의 자리에서 가르는 역할을 하시지만 예수 이름이 심판의 이유가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놀랍게 설명을 한 겁니다. 천국의 기준은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이 요한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이상해도 예수님 이름 앞에 있으면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내 죄의 무게가 얼마고 내가 지금 교회에서 행한 선한 일이 얼마고 이런 다 꽝이에요. 내 직분이 뭔데 아니에요.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이게 심판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이러면 또 아재가 되는데,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그거잖아요. 이거 다 아시죠? 이거 바람이 이렇게 살살 불면은 이렇게 하면은 쭉정이 훌훌 날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선 옛날에 절구로 뽀뽀뽀뽀 빠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툭툭 하는데, 저도 뭐 맨날 보고 자란 건 아니고요. 가끔, 아주 가끔, 아주 어릴 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손목 스냅 중요해요. 생각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딱 모아가지고 톡 쳐서 올려야 되는데, 또 애들은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했다가 잊고 싶은 상처가 올라온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잘하시는 분들은 탁탁 하면은 진짜 잘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처럼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툭툭 칠 때 어떤 사람은 쭉정이로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툭툭 칠 때 알곡은 모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스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나서 그러고 있는데,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참 이제 이렇게 은혜롭게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감동도 받고 기대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나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와버리신 거예요. 어째 이걸. 게다가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이러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당신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될 분이 아닙니다. 제가 당신 앞에 서면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5절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참 좀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이 뭘까? 예수님의 세례는 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받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관계적인 차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의예요. 이것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가 도대체 어디길래 이 세례의 자리까지 오셨는가?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을 우리 암송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사람이랑 같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내려보시고 멀리서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같이 동참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표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와 관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례가 그것을 바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고요, 애통하는 세상 속에서 사셨고 이제는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여기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성부, 성자, 성령이 명확하게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삼위일체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왜 비둘기같이 오셨을까? 오순절에는 청각적으로 그 바람, 급한 바람 같은 훅 하는 그런 바람 소리로 오셨고, 또 시각적으로 불의 혀같이 오셨는데 여기에는 비둘기같이 오셨다 해서 뭐 이렇게 주석을 하더라고요. 비둘기같이 온유하시고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만 하셨어도 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거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네, 당신은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냥 아들이라고 하셔도 되는데요, 사랑하는 또 기뻐하는 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건요 감격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신하시고 대표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기쁨의 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이런 기대가 있으십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조금 다른 세계로 갔으면 더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아둥바둥거리고 살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제가 섬기러 왔습니다 하면서 나는 그런 거랑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건 예수님 스타일 아닙니다. 예수님은 같이 가서 눈높이 딱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흙탕물이 튀면 같이 맞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이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계속 드러납니다. 부모하고 자녀하고 가장 복된 때가 언젠가? 같이 힘들 때예요. 눈높이 맞추면서. 근데 우리가 그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진짜 고통스럽고, 이게 남이랑이면 모르겠는데 자녀나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걸 지옥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진짜 이게 축복의 현장이구나. 눈높이가 맞는 현장. 내가 감히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같이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현장.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것처럼 정금같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내가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뻐하시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현장 속에서 다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성공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진짜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 내면과의 어떤 갈등 속에서나 아니면은 내 부모님과 내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네요. 제가 이번에 이제 추석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사실 다 대부분 알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요. 거기 이론으로는 이 설교도 많이 들었고 하는데 못해요. 왜 그럴까?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을 좀 드러내는 시간이 없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 순간이 뭘까? 사람들 앞에 막 얘기하고 빛이 나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는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와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이랑 관계를 바로 맺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바로 맺게 해주는 그 자리가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여기에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을 했어요. 누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대충 생각할 때는 훈수를 둘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돼.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진짜 기도하고 깊게 들어가면 아무 말도 못 하겠어요. 본인도 모를 거예요. 근데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셔요. 꼭 자리와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덜어내야 될 거 이런 거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소중한 게 뭔가? 그 자리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구나. 꼭 확보해내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